네, 우리 이 시간 서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환영하는 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한 번씩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셨는데 오늘 이곳에 필요한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마다 기쁨으로 받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장 내가 지난번에 그 통합 예배 들 때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맞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학생들이 많지 않네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연륜이 많은 사람들도 이게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은 원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나라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맨션에 오실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구유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세상에 오시는데 그래도 맨션은 안 돼도 그래 적당한 방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낮고 천한 인생들,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자, 왜 마귀가 사람을 찾아올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한 가지도 아니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예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에덴 동산을 참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 에덴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에덴은 뭐 보석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거기서는 뭐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외적의 침입도 없고 정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축복된 장소예요. 이 축복된 장소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친구같이 교제의 대상으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된 장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자, 왜 배신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 하나님과 같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비교한 것은 사실 타락한 것은 비교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비교하지 말라. 친구들 간에 때로는 비교를 자꾸 합니다. 신자들 간에도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사람 봤어요? 고사님 봤어요? 나는 오늘날까 살아오면서 똑같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생김이 다르든지 성격이 다르든지 뭐가 다 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들이에요. 다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자에게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받을 영광. 코가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한테서 받을 영광. 눈이 굵은 사람은 눈이 굵은 사람에게 받을 영광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이 있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을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거 사탄이라고 하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서 어디로 왔느냐? 에덴 동산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빼앗아서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 찾아와서 연약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은 번제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져 왔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서 돌아간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와 같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 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 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속했던 존재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누구한테 또 소속이 달라졌어.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누가 뺏어갔어? 사탄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다 뺏어갔어. 자, 그래서 마귀의 소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 온 것은 한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양들로 만나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는다. 여기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뭐 중생했다, 거듭났다, 영접했다,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중생의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이게 됩니다. 접붙임을 받는다. 그래서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중생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새롭게 거듭난 중생이 바로 뭐냐? 영생의 시작이다. 중생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부활의 천년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과거에는 하늘과 끌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다. 자,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눈물이 겹도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생은 영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중생이 필수다. 필수. 집을 짓는 데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과 성장에도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중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왜? 교회는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중생하게 돼요. 나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가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인 모든 신자들이 중생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스의 어느 큰 교회 신자 그 집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한 1000명 모였는데 거기에 중생한 신자가 한 얼마라고 되냐 하시고 그 양반 잘 몰아서 그렇겠지만은 15% 되지 않겠냐. 곤란하죠. 중생한 신자가 교인이 1000명이라도 중생한 신자가 15명이면 하나님이 보는 숫자는 그 교회는 15명. 교인이 20명이 모여도 20명이 모두가 중생한 신자라면 그 교회는 20명 신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한테 쳐. 그래서 열심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 양반이 성령의 인침을 받도록 안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무척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2달만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중생한 신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모두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런 신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풍성케 하시라고. 풍성케 하시라고. 자, 마틴 루터는 이 풍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충분한 만족이라. 만족을 한데도 충분한 만족. 어떤 사람은 내가 사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만 줘도 만족합니다. 되었습니다. 그게 10개가 다 들어가야 정도로 충분한 만족. 만족은 똑같게 만족이 아니야. 조금 채워주는 거, 덜 채워주는 거, 더 채워주는 거. 꽉 채워주는 거. 절대 만족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냐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내 주변에서 보니까 돈으로 완전한 만족되었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수십조를 벌어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야. 더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은 아직 만족이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만족이 덜 됐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세상에 권세나 명예나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데 술을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안 돼. 나도 많이 마셔봤는데 술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만족을 한다고 해도 그는 순간적이고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아니라갔어.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갔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해서 물어봤어. 집사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인 줄 압니까? 당신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당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했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그 뜻이 에덴은 즐거움이에요. 에덴에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뭐가 있었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에덴이 있어야 돼. 오늘 마음속에 에덴이 있는 사람, 육신의 에덴은 가지 못했지만 마음의 에덴을 찾아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게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양반한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나가지는 몇 년 됐지만은 복음을 진짜 몰랐어. 받아들여서 지금 그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마음이 뜨겁지요? 예, 뜨거워요. 참 귀신같이 안 해요. 어떻게 할까? 영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뜨거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뜨거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생한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많습니다. 그 상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강 같은 생수가 흘러나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만족은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평강,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거예요. 오셔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온다 할지라도 금방 소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나한테 덤비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비를 걸어도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진짜 비밀을 알면 참아야 돼. 왜? 사탄이 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저 사람부터 역사하거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두 사람을 통해서 사탄 역사해요. 그거 모르고 내가 넘어가가지고 같이 성질 팍 내요. 어때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오, 나에게 기쁨을 주시오. 얻어놓은 것을 한순간에 싹 해요. 한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죄악된 그 마음을 이겨야 된다. 네? 이 천국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제약을 받지만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 완전해지는 것은 언제 되느냐? 내가 죽을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될 때에 우리는 육은 죄의 사람 육은 땅으로 가고 나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고 들어간다. 자,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영과 육이 연합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의 사고같이 제약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육까지 우리가 영과 육이 합했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 천국이 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괴로움과 고통이 와도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목회할 때에 실패는 실패할 대로 다 한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정화조 사업을 했는데 빚쟁이들한테 밀리면서 사람요, 나도 교회 짓고 빚쟁이들한테 쪽에 받는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제발 무리하지 마. 빚쟁이한테 졸리면 사람은요 녹아납니다. 나도 경험해 봤지만 이분은 정말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은혜를 받아 한창 영적 생활을 할 때인데 나갔다 오면 참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들이 할 수 없는 자기를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꼭 들어올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요.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처음에는 막 울며 불며 그냥 아소리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데 나중에 이 양반이 방언이 막 분바밤바 이게 이 양반이 방언 찬송이에요. 이 양반이 처음에는 울고 불고 하다가 나중에 기도한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이제 찬송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붐바바바 하면서 그냥 신나게 방언 찬송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늘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한다고 해서 다 편한 일 아니에요.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주시냐? 풍성한 무엇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잠언서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다.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자동차 운전 시험을 11번째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를 못해서 그냥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 양반이 남편은 속세가 저 감옥에 들어가고 애들 남매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판 같은 거 고기 맨말 같은 거 팔고 먹고 살다가 좀 발전한 거야. 그래서 니아도를 하다가 그거 이제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용달차 사가지고 이제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참 믿음하는 만큼은 충분. 늘 그런 와중에도 기도 생활 끊지 않고 늘 충분. 교회 안에는 지식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 한마디로 끝내. 다른 사람 10마디 하면 이 양반이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 양반이 참 지혜롭고 내가 수년 전에 가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말도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그 양반이 한때 하나님 앞에 건축금을 드릴 거 없으니까 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가지고 종에다가 1천만 원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내 형편을 보면 누가 나를 믿겠냐. 그래서 나는 혈서를 써가지고 하나님 꼭 찾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까지 다 갚았어. 그 어려운 사람.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세요. 정말 과부의 접전 두입 이상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남편도 나오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로 훌륭한 축복을 받는 것을 누리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으로도 만족해 하신다. 네,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 주신다니까 물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때로는 보상으로도 주고 또 선물로도 주고 때로는 하나님은요 은사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은 일용할 양식. 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너가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어. 더 주시는 경우 있어요. 왕창 주시는. 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도 자기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그런 영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님들고 평신도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주시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목적이 있더라고요. 내 사촌 여동생 하나 있는데 지금 몇백억 재산.
내가 우리 개척하는데 아주 애를 돌보면서 도와주면서 고생하니까 교회 다른 청년들이 또 이렇게 심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을 고통은 제가 대신 다 받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죄를 축복해 주세요. 나중에 보니까요, 걔가 복을 받는데요, 엄청 받아버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른 청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 다 받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교회를 가서 집회하는데 애가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불을, 그때는 참 불이 강하게 임했죠. 불이 떨어지는데 애가 갑자기 불을 받더니 이 얼마나 강하게 받는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막 떼굴떼굴 그 이상하다. 그때도 굉장히 공부할 때거든. 걔가 어떻게 첫 번째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울 때인데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 그 다음번에 재혼을 했어요. 우리가 또 재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건재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40채 집을 전부 그 건축 자재를 얘가 다 만들었어요. 수원 건축 자재 도매산에서 한 아이가 자기들 거래 중에서 내 사촌 동생이 제일 많이 가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지금은 뭐 몇백억 재산 가지고 잘 살고 뭐 맨날 철회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자, 어지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로 육신의 축복으로도 만족하도록 채워주신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육신을 거도 채워주신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 영생에 들어가는 그 축복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삶을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도 그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첫째는 중심의 확고한 사람, 두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 풍성을 누리는 사람, 영육간의 풍성을 누리는 사람.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